오늘 예배 참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심으로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갈 때에 빠꾸 해가지고 저 들어온 입구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훨씬 그 다음 가기가 수월한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목이 탔겠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눈을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는 저쪽입니다. 나가는 곳은 제가 가리키는 방향 쪽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말을 하네요. 나가는 출구 쪽에 나가시는데 바로 큰 사거리를 마주대야 합니다. 거기는 좌회전과 직진을 다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좌회전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끼어들기가 위험하기 때문이고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교회에서 출구로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진과 우회전 두 가지만 하도록 우리는 2년 전에 이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 판다팜 사거리에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우회전을 하시고 나서 교회 입구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황색 노란 선이 칠해져 있어서 꺾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직진을 하셔서 끝까지 가시면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서 돌아서 우리 십자수교회 입구로 들어오시기로 우리는 공동체가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니니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우리는 좁으니 판다팜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 허가를 받았기에 우리가 주일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길을 건너 오실 때에도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는 대로 길을 건너 오시기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실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주공아파트 쪽에서 오시면 끝까지 회전교차로를 가셔서 거기서 돌아오시는 걸로, 그리고 출구 쪽으로 나가실 때는 낮에와 똑같이 좌회전은 하지 않는 걸로 직진과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붙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금요일날 기도 때마다 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나누어드린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10년의 비전 기도의 두 번째인 사김에서 8페이지에 있는 15번째 기도의 제목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길 잃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소진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세상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심히 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하나하나에는 그야말로 혼이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 즉 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무엇을 삼았는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읽어보죠. 그리스도인, 세상이 붙여준 이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서로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서로 높여주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성경일지인데 근거가 성경대로 말하면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교회 밖에 타인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는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 스스로나 우리 서로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6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며 생활을 했더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갔더니 만들었더니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겠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한테 붙잡힌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자동차 주차하고 주차장 사용하는 법에 대하여서 시장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세상에 붙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지 저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야 라고 하는지 아니면 머리를 흔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지 우리 스스로 높여주려고 부르는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만 캐슬린 스위처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캐슬린 스위처가 어떤 사람인지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린 스위처는 1965년 보스턴 마라톤 이후에 50년이 지난 2015년에 똑같이 보스턴 마라톤에 그녀의 번호 261번을 달고 또다시 완주하고 뛰었답니다. 아마 저분은 지금도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는 저 캐슬린 스위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 영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70년 동안 남성들만 달리는 거라고 했던 그 현실 속에서 그 여인 20살 때 홀로이 그 마라톤에 참여해 뛰었습니다. 그 방해에도 무릅쓰고 그녀는 끝까지 뛰었고, 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귀에 귀걸이를 한 채 저 당시에 뛰었다고 합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시간을 뛰어서 마라톤 끝까지 완주했던 저 여인 캐슬린 스위처를 오늘날 영적인 마라톤을 외롭게 해야 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65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뛰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선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뛰고 있는데 십자수 공동체의 교회만 주의 말씀을 따라 뛰고 있네. 진리를 쫓아 뛰고 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를 거꾸로 다닌다고 하여도 십자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 외로운 홀로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마라톤처럼 달리고 있네. 오늘날 이와 같이 영적 마라톤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어떤 공동체라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바로 이 영적 마라톤을 끝까지 진리를 따라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1965년의 현실은 남성들만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캐슬린 스위처처럼 나도 뛸 수 있다고 뛴 사람이 없는 현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기에도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절벽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나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압니다. 재물에 집중하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종교 경제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세상은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명예에만 그토록 집중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초심을 잃어버린 종교인이라고. 세상은 이름을 붙여주고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자기의 명성, 이름을 내기와 출세에 집중하는 사람을 종교 정치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속적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름을 붙여줄 것입니다.
낮은 가치에 몰두하면 세상은 이런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탐욕자라고 이름표를 붙일 것이고, 너희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며, 돈과 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며, 정치의 빌부터 부스러기를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것입니다. 낮은 가치에 몰두하면 재물과 명예와 이름 내는 것과 출세와 탐욕과 분열 조장과 돈과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과 정치하는 권력에 빌붙어 있다면, 이런 낮은 가치에 빌붙어 있고 이런 낮은 가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디옥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1년 동안 치열하게 제자훈련을 받는 안디옥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꽉 붙잡힌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삼켜버린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예 소유물처럼 소유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길, 예수가 삼켜버렸네, 예수가 먹어치워버린 사람이네, 예수의 말을 하네, 예수처럼 행동하네,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네, 저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만일 1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에 집중하고 명예에 집중하고 이름 내는 일과 출세에 집중하고 탐욕자가 되고 분열 조장자가 되고 돈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치 권력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낮은 가치에 여전히 몰두한다고 하면은 결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부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맛이 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네, 그런 표현을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도 안 나고 예수의 맛도 안 나고 예수의 색깔도 안 나고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바깥 천지에 지천으로 많은 사람들, 저들도 우리 중에 하나 아닌가?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맛도 냄새도 색깔도 없는 물은 부존재, 즉 존재하지만 존재가 아닌 것과 같은 상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향이 있습니다. 오래 묵은 숙성된 포도주의 향은 향기롭습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붉고 아름답고 신비한 햇빛에 받아 반짝거리는 포도주의 색깔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와 축제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삼켜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예수의 냄새와 예수의 맛과 예수의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존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방송국에 이따끔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그 기자가 리포트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의 이름을 따끔이라고 짓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왜 허구많은 좋은 이름 쳐놓고 저 여기자의 이름은 이따끔일까? 아마도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냄새도 없고 향도 없고 맛도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이지만 마치 존재 자체가 알맹이 없는 것 같은 껍데기 같은 세상에서 너는 따끔하게 맛도 향도 내는 사람이 되어라고 아마 짓지 않았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끔 기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타인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삽니다. 제 이름은 제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상 중 누가 지었을 것입니다. 혹 압니까? 어쩌면 돈 쓴 이름일지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함께 누군가가 타인이 지어준 이름,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커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이름의 뜻을 새기기 시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며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타인이 붙여준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첫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면 바로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무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는 매번 보지 않고 야, 원판이 좋다, 나무 비싸겠다,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그 이름으로, 타인이 붙여준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예수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함께 못 박힌 존재로 변해가려고 우리는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인데 BC 3세기에 예수 태어나기 300년 전쯤에 그리스에서 굉장한 싸움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당시에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복왕 알렉산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전쟁터에서 군사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의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한 병사를 재판할 때가 왔습니다. 그 병사의 죄목은 비겁함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고 적군과 싸우자고 하는데 이 비겁한 병사는 건물에 자기를 숨기고 돌에 자기를 감추면서 돌격 앞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휘관이 이 비겁한 병사를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병사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예,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병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과 이름이 같은 병사 알렉산더, 그가 비겁함으로 군사재판에 와 있는 것, 그 비겁한 군사를 일으켜 세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용감하게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알렉산더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나 왕 알렉산더처럼 싸우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감히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행히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서로 높여주느라고, 우리 서로 영광을 나누어 주고 받고 하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을 보니 예수의 냄새도 나고 예수의 맛도 나고 예수의 말도 듣는 것 같고 예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